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면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자손 천대가 그야말로 영원토록 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3절은 10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제1계명이 나오고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너는 모든 사람이에요. 너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 의무를 말씀하기 위해서 딱 찍어서 말씀하시죠. 너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도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너는 나 외에, 그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1계명은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유일하심,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떻게 온전한 충성을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올바른 관계를, 태도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이 있어서 다른 신이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 다른 신은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보아왔던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텐데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도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 아닌 신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5절에서 그러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왜?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적 질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관련된 질투인 거죠. 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는 선언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것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건 역설적으로 다른 신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위대한 선언이 10계명 1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건 정답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의 유일성,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신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범죄한 저와 여러분, 영원히 지옥 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셔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4절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건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1계명은 요약하자면
오직 경배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선언하셔요. 자, 두 번째 계명을 요약하자면 그 유일하신 오직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는 방법, 저와 여러분이 지녀야 될 태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가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되지 않도록, 미신적인 거짓 예배가 되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상을 알아야 돼요. 우상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정의는 몰라도 우상에 관련된 정의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우상이기 때문에. 자, 우상이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는 없어야 된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더라는 것이 빠져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살면서 더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더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가 돼야만 최고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는 것을 두게 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해 주실 이유를 잃어버리신다.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라는 말이에요. 지혜롭게 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축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내 자식을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축복하실 수 있고 내 하는 모든 일들과 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게 하라. 왜? 누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경배 대상이 되시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맥락이 똑같아요. 진리는 똑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최고이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이게 영적인 원리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망각해요. 하나님보다 더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그것은 무엇이다? 우상이다. 에베소서 5장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탐하는 자가 우상 숭배자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아예 딱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탐심이에요. 왜 탐심이 심각하냐면, 탐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면은 탐심은 나를 이끌어가는, 나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탐심이 내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못 이겨요. 여러분 이겨낼 것 같습니까? 못 이겨요.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임을 알아서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게 정립이 되면 탐심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탐심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원시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깎아서 만들어 놓고 빙빙 돌면서 춤추면서 이것이 우리 신이라고, 내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교묘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탐심. 그게 우상이다. 물질에 대한 탐심, 쾌락에 대한 탐심, 성공에 대한 탐심, 건강에 대한 탐심, 아름답고자 하는 탐심. 그런데 그게 지나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팔지 말라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팔지 말라. 가장 어리석은 자, 또 말씀드려요. 영의 것을 팔아서 여러분의 영혼을 팔아서 육신의 것을 얻고자 하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다. 그러나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영혼의 것을 얻어가는 자만큼 지혜로운 자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였어도 그런 그 수많은 돈을 가지고 육신의 쾌락만 탐닉하다가 죽었잖아요. 그건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가죠.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았어도 그 문 앞에서 얻어먹던 거지는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만 그래서일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의 때를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영혼의 때가 준비됐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었다. 참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의 것이 굉장히 커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든지 심지어는 암 선고를 받게 되면은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이 확 죽어버려. 왜? 이미 병들어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탐심이라는 게 확 줄어들어요. 정확하게 보이죠.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겨먹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암 선고를 받고 병원에 있으니까 자기랑 그렇게 적수였던 사람을 불러달라고. 뭐 하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병들어서 죽을 날을 받아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렇게 아웅다웅 정말 움켜쥐지 않으면은 밤잠을 이룰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다 내려놓고, 여러분 록펠러가 그렇게 구두쇠였다잖아요. 아주 구두쇠, 아주 지독한 구두쇠. 그런데 그가 시한부 판정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비로소 자기 것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요 시한부가 사라졌어요. 그 질병이 치유됐고 지금도 미국의 카네기 대학 카네기 재단은 엄청난 일들을 해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게 대단한 것 같죠? 아니요. 당장 병들어도 그걸 알아요. 근데 기껏 살아봐야 70년 80년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인생,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60을 살았다고 살 만큼 살았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70을 살았다고 살 만큼 살았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시간이 정말 지긋지긋해, 너무 지루했어. 나 그런 분 들어보질 못했어요. 뭐 대단한 성공을 이뤘던 그러지 않았던 죽음 앞에 서신 분들의 동일한 고백은 뭐냐? 언제 내가 이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겠다. 인생이 허무하고 일장춘몽이고 아직도 나는 뒷동산에서 내 친구들하고 뛰어노는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내가 벌써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됐다고. 그건 뭐예요? 육신의 때가 그래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70되고 80되고 뒤돌아보니까 육신의 때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 끝나가는 것을. 그런데 그게 하루하루 살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매이는 건 결국 마귀에게 속는 거죠. 그런데 영혼의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영혼의 때를 살게 하는, 내 영혼을 팔아서 육신의 것을 산다?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을 팔아서 인생을 제물로 들여서 썩어질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합니까?
우상이 그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잘 알아서 내 삶의 모든 우상의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결단이, 헌신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시편 115편 4절 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물체를 갖다 놓고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게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이거죠. 너무 우상을 섬기는 건 깎는 이유는 뭐예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영의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깎아서 그것을 하나님 대신이라고. 여러분, 대신은 없을 때 대신을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대신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성도는 뭡니까? 그게 뭐 마스코트라느니 이게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거라느니, 여러분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두지 말라. 여러분, 십자가는 의미를 되새길 때 우상이 안 되는 거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 생각 안 하고 십자가 그 자체가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 것을 생각하면 십자가조차도 그 순간에 무엇이 됩니까?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만들지 말라. 하나님보다 어떤 거든지 좋아하지 말아라. 더 사랑하지 말아라.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절대적 우상이다. 또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게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셔요. 예배의 대상은,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놓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단 말이에요.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긴 두 가지가 있어요. 우상을 새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왜 새깁니까? 너를 위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너가 될 때 네가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 중심은 언제나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나를 생각하는 예배? 그건 이미 예배는 아닌 거죠. 오늘도 설교를 들어서 얼마나 내 귀에 만족을 줄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설교를 듣고 예배 참석한 거면 의미를 둔다면은 그 역시 뭡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를 위한 예배, 곧 뭡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드림이죠. 드림이에요. 내가 받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만약 예배에 드림이 없다면 예배가 아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배를 통해서 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가 아닌 거죠. 절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내 개인적인 어떤 욕망, 어떤 개인적인 바람을 내려놓아야 돼요. 예배 앞에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 있다면 어떻게 내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만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나를 죄악과 어두운 수렁에서 건져내어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찬양을 돌리기를 원하고 감사를 돌리기를 원하는 열망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배는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고, 오직 예배는 헌신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 예배고, 오직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줘야 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모여져야만 예배가 되는 것이다. 예배에 어떤 인간적인 어떤 욕심을 갖다 붙이면 예배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한번 박수를 받아봐야지,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높임을 받아봐야지, 이건 이미 우상숭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는 뺏길 수 없는 자리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예배 시간에 박수 받으려고 온통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닌 것이죠. 자꾸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돋보이지 않게 해라.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라. 오직 예배 시간은 하나님만이 경배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초점이 돼야 한단 말이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등록을 했대요. 어떻게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옮겨오게 됐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요, 먼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설교에 예수라는 말이, 단어가 몇 번 나오나를 내가 세봤어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설교 마치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첫 번째, 이거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예배의 말이죠, 하나님이 사라지고 예수가 사라지고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예배를 아무렇지 않게 드리는데, 심각한 건 뭐냐, 그렇게 설교해도 그렇게 예배해도 사람들이 모인다는 게 심각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 예배 중심이 되지 않을 때 그 교회는 사람들이 빠져나가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가 되는데, 예수님 없는 설교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예배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게 마귀의 장난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배에 그 어떤 것도 개입되지 말게 해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을 배격해내야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사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앞에 그가 섰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 그것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 아닙니까? 이게 예배자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사람들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예요. 나는 죽었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주세요 마세요 할 게 없어요. 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주의 뜻만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성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진실된 예배인지 변절된 예배인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지 죽어있는 신앙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예배의 신앙의 중심이 내가 됐다면 그건 이미 변질된 거예요. 우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이미 그는 우상 숭배자예요. 예배 시간에 왜 내 이름이 불려지길 원합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헌금 소개만 20분이에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계속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겨워요. 왜? 예배 시간에 왜 내 이름이 불려야 됩니까? 왜 예배 시간에 왜 내가 사람들에게 기억이 돼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와서 공식적으로 얘기해요. 왜 내가 헌금했는데 왜 내 이름을 안 불러주고 왜 기도 안 했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오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참,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왜? 나는 인간적인 어떤 우리 성도들에게 보상을 하고 싶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실 길을 막니까. 여러분, 섭섭하십니까? 교회 헌신하는데, 충성하는데 나에게 이런저런 보상을 안 줘서 여러분 많이 섭섭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많이 섭섭한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니까. 난 그걸 믿어요. 자꾸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놓고 인간적으로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 주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 너희 상급이 어디 있겠느냐.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는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제대로 축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으시면 제한이 없이 부으시는데 인간적으로 딸랑 얼마로 여러분 만족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예배 전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우리가 선교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선교적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광고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게, 여러분이 먼저 벌써 여러분이 진짜 거의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예물을 올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태주고 있는 건 너무 감사하고, 그런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할 때 사실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사실은 부담이 갈 수 있지만 기꺼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시대에 내가 살아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기꺼이 동참하는 여러분을 볼 때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해요. 자꾸 사람의 개입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의 욕심이 개입돼도 안 되고 어설프게 사람이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로막아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이죠. 제가 볼 때 좀 수준이 올라간 것 같아. 제가 예전에는 명절 앞두고 나서 제사하지 말라, 그거는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것이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는 순간에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와서 내 절을 받고 있어, 나는 우상 숭배자가 된다. 고린도서 10장에서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딱 잘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제가 볼 때 뭐 굳이 설교가 필요 없는, 그냥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예배 드리시면 돼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제사가 미푼 양속입니까? 제사가 조상을 기리는 겁니까? 아니요. 속는 거예요. 예배 드리시고 나누세요. 정말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알 수는 없지만 그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었다는 걸 알아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자. 우리 부모가, 우리 조상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대신 그 목까지도 믿음으로 살자.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으로 사셨다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더 믿음으로 살자. 그게 결단되는 게 명절이고 예배지, 여러분 더 이상 제사에 매일 필요 없어요. 이건 속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하다 보면은 미풍양속이라는 말에 귀신과 교제하는 자로 자칫 우상 숭배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지 아니하고, 거기는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은혜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로, 오늘은 간단 명료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질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질 저주로 오늘은 본문이 딱 끝나요. 5절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안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겠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겠다. 저주 선포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자손 3, 4대가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상 숭배를 미워하신다, 우상 숭배자들을 멸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마침내 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내가 베풀 것이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세우지 아니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자손 천대면 영원 아닙니까? 영원히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 속에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어떤 존재가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주님보다 더 관심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지는 않은지. 쾌락입니까? 권세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존심일까요? 돈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일까요? 그 무엇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도끼를 들고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찾아가서 도끼로 내리 찍은 사람이 기드온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진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도끼를 들어서 다 허물어버리고 파헤쳐버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우리 자손 천대가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명절을 맞이하면서 또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허락될 수 있기를, 그것이 결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 외에 오직 다른 신은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손 천대가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